아, 제가 우리 이동만 목사님께서 이렇게 정성으로 목회하시는 우리 군산 동부교회에 와서 또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개인적으로는 영광이고 하나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오는데 동의하신 또 우리 성도님들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또 장로회 신학대학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군산 동부교회가 우리 신학대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사랑을 표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 신학생들을 잘 길러내야 또 우리 한국교회의 앞날이 밝기 때문에 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도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동만 목사님을 처음으로 또 사모님을 또 이렇게 함께 처음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은 2015년에 우리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제가 이제 인솔자였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은 또 성지 순례에 단원이 있었어요. 또 목사님이 단장을 또 맡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여러 곳을 다니면서 함께 참 기쁨과 또 여러 가지 기도를 나눴는데 그때 이렇게 목사님하고 좀 친해지고 그런 가운데 늘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군산 동부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좀 갑작스러운 일로 인해서 군산을 처음 오게 됐어요. 목사님께 연락을 못 드리고 그냥 저희 가족들이 갑작스럽게 군산 우리 가자, 군산 구경하러 가자. 신문에서 워낙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왔는데 와서 이쪽으로 이렇게 쭉 길을 모르니까 막 헤매지 않습니까? 헤매다 보니까 딱 보니까 거기 군산 동부교회라고 딱 써 있는 거예요. 처음에 아니 대학교인가 왜 이렇게 큰 교회가 큰 건물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때 목사님과 참 좋은 그런 만남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지으시고 목회하시는구나 생각하니까 너무나 좋았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초청해 주시니까 또 제가 얼마나 감사드립니까? 부족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구원과 관계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본문을 택할 때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번 앞으로 만날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오늘 이분들하고 만나는 게 마지막이라면 가상적으로 무슨 본문을 택할까? 내가 생각할 때 그래도 구원에 관한 본문을 택하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이 본문을 택한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설교는 이제 구원의 확신에 관한 그런 설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사로 살면서 받은 질문 중에서 늘 기억하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2번에 걸쳐서 외국인한테 받은 질문입니다. 한 번은 다른 사람한테 제가 목사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한 독일 청년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기독교에서는 인간을 죄인이라고 하느냐? 왜 자신을 죄인이라고 하느냐? 하면서 약간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표정과 모든 것이 자기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 정말 터무니없다. 자기 죄인 아닌데 기독교에서는 다 죄인으로 이렇게 해서 싸잡아서 말을 하니 너무 좀 어이가 없다. 이런 어떤 표정을 짓고 그런 어떤 제스처를 보이면서 말을 했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목사라고 하니까 이 세 아이의 아빠인 한 영국 음악가는 아까 그 청년과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저는 그때 가서 그 사람을 좀 응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음료수를 사주면서 오시느라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좀 응원을 했거든요. 근데 똑같은 질문하면서 저한테 말했습니다. 어이없다고. 마치 이 두 사람은 의사 앞에서 자신을 왜 환자라고 하느냐 따지는 사람과 같았어요. 저는 그때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것 봐라.
상당히 맹랑하구나. 아니,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을 해야 죄에는 심판이 따르고 그 심판을 피하려고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할 텐데, 아니 시작부터 인정을 안 하니 이거 어떻게 이 사람한테 말을 계속할 수 있겠는가? 무엇보다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게 시급하구나, 그런 생각을 아주 강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러면 이분들이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겠는가?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많이 생각한 다음에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죄의 기준이 있습니다. 죄란 이런 것이다, 여기부터가 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들 나름의 것이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기준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의 기준은 훨씬 높은 거고 훨씬 예리한 것이라는 거죠. 먼저 그 말씀드린 청년은 자기가 스스로 볼 때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 청년의 그 죄의 기준은 뭐냐면 세상의 법이에요. 세상의 민법, 형법, 상법 같은 것을 내가 언제 어겼냐. 내가 학교에서 죄에 대해서 배웠을 때는 죄라는 것은 다 이런 법을 어긴 거야, 규정을 어긴 건데 나 그런 적 없다.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이나 인격적이나 신체적이나 재산적인 해를 내가 간 적이 없다. 쉽게 말해서 내가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법원이나 경찰서에서 좀 오라고 하는 내가 부름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죄에 대한 기준은 바로 세상의 법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자신은 죄인이 아니죠. 괜찮은 사람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로마서에서 말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매우 다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매우 단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론을 집대성한 위대한 사도 바울의 죄에 대한 관점입니다. 기준입니다. 무슨 기준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언하느냐? 그것은 이게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청년이나 그 음악가의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죄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가 뭐 민법이나 상법이나 형법이나 이런 것 기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높은 기준에서 죄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죄의 기준에서 볼 때 그렇고 하나님이 정하신 죄의 기준은 다릅니다. 그걸 받아들이셔야 성경을 읽으시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그건 훨씬 높은 차원의 기준이고 인간의 생각까지도 다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단호할 수가 있는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 9절에서 18절에 걸쳐서 설명을 합니다. 쭉 설명합니다. 그 부분을 따라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10절하고 18절인데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두 사람, 그 사람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우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아는 것은 사회의 법일 뿐이죠.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놓고 계신 죄의 기준을 모르니까 자신은 그런 측면에서 죄인인 줄을 모르는 거죠. 제가 그 전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 거기에 거기 나오는 그 교육자가 자신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좀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그 맹랑한 대학생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기억납니다. 젊은이, 내가 평생토록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지만 하나님을 학생 앞에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이 내 어려움이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잠깐 나오셔 주세요. 잠깐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뭐 까무러치든지 놀라든지 감동을 받든지 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될 텐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계심을 말하려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식도 없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죄의 기준도 모르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존재를 깨닫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어디다 보이셨나 생각하지 않습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다 보여 알려졌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게 잘 보이십니까? 이 세상 만물을 보니까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된다. 그렇게 잘 느끼신다면 대단히 훌륭한 영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죠. 보통 사람 눈에는 그게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만물 중에서 이 어떤 것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보시겠습니까? 저는 세상에 살다 보면 이제 신비한 것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도 느끼셨겠지만 때로는 어떤 영감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어떤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괜히 누가 보고 싶어요. 괜히 갑자기 그 사람이 보고 싶은데 하다 보니까 진짜 그 사람을 만나는 경우 보고, 야, 희한하다, 이런 거 느끼시지 않습니까? 또 어떨 때는 자꾸 무슨 생각이 나고 뭔가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어떤 예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 있다 진짜 그게 벌어지는 거 보고, 야, 근데 내가 생각한 것이 있었는데 그거 다 어떻게 잘 맞아 떨어지지 하면서, 야, 그거 좀 특이하다, 그 같은 그 신비로운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신비로움을 우리는 약간씩 느껴요. 민감하지 않지만. 근데요, 제가 한번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저는 그런 어떤 하나님이 신비함을 어디서 느끼냐면은, 저는 그 생선 중에 연어에서 느껴요. 연어. 연어 맛있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연어 하면 그냥 그 맛있는 생선, 그 맛있게 잡수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그 연어는 말이죠, 그 알이 민물에서 부화가 되잖아요. 부화가 돼가지고 이게 방류가 되죠. 방류가 되면 이게 그 동네에서 머무르지 않아요. 저 태평양 깊은 곳으로 갑니다. 거기 가서 수년간에 걸쳐서 수십 배의, 때로는 수백 배의 크기로 자랍니다. 엄청난 큰 크기의 연어가 되죠. 그런 다음에 희한한 것은 자기를, 그 알을 처음에 방류한 그곳으로 갑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가령 군산에서 그 연어 알을 방류하면요, 군산으로 꼭 옵니다. 혹 오다가 뭐 다른 것에 잡혀 먹이든지, 또는 뭐 무슨 어떤 어려움 때문에 그냥 이 어류가 죽을지 몰라도 다른 데는 안 가요. 꼭 군산으로 옵니다. 만약에 캐나다 밴쿠버에서 방류했다 그러면 그 연어는 꼭 밴쿠버로 갑니다. 가다가 죽더라도. 신비하지 않습니까? 야, 요만한 게 뭐가 있다고 지가 저 태평양 깊은 곳에 가서 기도 다 잊어먹을 뻔했을 때 오면 자기가 원래 방류됐던 곳을 찾아서 오느냐고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게 신비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도대체 이 생체 내비게이션의 이 메커니즘이 뭐냐, 이 신비가 뭐냐 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는 일종의 자석 같은 힘이 그를 땡긴다. 또는 어떤 사람은 그 태어난 곳에 물에 독특한 냄새가 있는데 그 물의 독특한 냄새가 그를 땡겨서 그리로 간다. 많은 이론이 있어요. 아직도 정확히 모릅니다. 아직도 학자들은 연구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렇게 이 신비한 그 뒷면에 누구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까? 그냥 그 미물들이 그냥 원래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뭐 귀소 본능에서 찾아가는 거 당연하지, 그걸 왜 묻습니까? 그건 신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이 그리 법칙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지만, 정말 이 생체 칩을 만들어 늘 자리도 없는 조그마한 그 알이 저 깊은 심해를 갔다가 돌아오면서 방류된 것으로 찾아온다는 것은 신비고,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가 그 뒤 배면에 있는 거죠.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 신비한 언어의 그 회귀 본능을 보면서 그 회귀 본능을 만드신 그 배면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은 이 우주 속에 있는 많은 것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한 신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신성을 보는 눈이 열려 있느냐 안 열려 있느냐 그 차이뿐인 거죠. 여러분 이거 말고도 많아요. 여러분 카멜레온 아시죠? 카멜레온 보면 어때요? 카멜레온이 이렇게 뭐 별거 뭐 굉장히 엄청난 지혜가 있거나 뭐 슈퍼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카멜레온을 이렇게 가서 가만히 있으면 자기 몸 색깔이 그 주위 색깔하고 같이 변해버립니다. 이야, 참 희한하다. 인류 과학자들 정말 첨단하는 학자들도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렇게 보면 세상은 신비한 것 투생이에요. 꽃, 세포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이 창조를 설명하는 종교가 참종교고요. 그 참종교라면 인간의 존재하는 이 세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당연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창세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잘 알 수는 없지만, 우리 눈으로 못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으면 하나님의 그 기준, 죄의 기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다시 말씀을 돌아가게 되면 모든 인간이 죄인인 것은 그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들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구약에서부터 일관되게 강조해요.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이 시편 14편 1절에 3절 읽어주셨는데 여기 보게 되면 그렇게 나지 않습니까? 다 치우쳤다, 다 더럽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 눈에 보니까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그 모든 죄악된 것을 보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그걸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12절에 뭐라 그러냐면 다 치우쳤다. 좀 이렇게 치우치지 말고 이렇게 가운데에 어떤 중도의 길을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다 치우쳤다. 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3절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은 입으로 죽음을 말한다. 막 죽일 뭐라 그러면서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죄악된 말로 죽이지 않습니까? 예? 또 혀로 이 기가 막히게 속이지 않습니까? 거짓말이었는데도 기가 막히게 참말처럼 말하지 않습니까? 또 피를 흘리지 않습니까? 말로 피를 흘리고 실제로 피를 흘리고. 로마서 1장 31절에 보게 되면은 무정한 것도 인간 세상에서 무정한 것은 그냥 좀 안 좋은 거지만 하나님 눈에는 죄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높은 기준에서는 죄입니다. 무자비한 것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법원에 불러가거나 경찰서 갈 필요 없지만 사회법에 어기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규제에서는 그것도 죄라 그랬어요. 이러한 죄악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 측면, 그렇게 말씀한다면 나도 나 죄인이고 인정한다. 내가 다 알고 있지. 내가 여기 지금 해당되는 것에 정말 하나도 안 걸린다고 내가 말할 수 없지. 다 인정하실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 있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 바울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 따르게 되면 탐욕, 욕심을 많이 내는 것, 악한 시선, 뭐냐면 이렇게 안 좋은 눈으로 보는 거죠. 교만이 어때요? 교만하다고 어떻게 경찰서 잡아갑니까? 세상법에서는 안 그렇지만, 세상법에서는 죄가 아니지만 하나님은 교만까지도 죄라 그러셨어요. 어리석음은 타고나는 건데요, 그것까지도 죄라고 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도 하세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데 어린이는 빼자 좀. 어린이가 뭘 하냐. 어린이는 천진난만한 어린이까지 다 거기다 넣으면 정말 너무 심하지 않냐. 그래요. 저도 주춤하게 돼요. 어린이 이거 해맑은 웃음을 웃는 그 어린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요, 언젠가 보니까 어린이 둘이 있는데 자기 동생이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자기 형벌 되는 사람이죠. 동생을 막 발로 밀어차요. 그냥 엄마가 차지하려고. 아이고, 죄인은 죄인이구나 느꼈습니다. 웃어주셔야죠, 이때는. 예. 그래서 참 어린이를 넣는 것은 무슨 좀 너무 야박하다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바울의 말이 일리가 있다는 걸 우리가 또 예수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죄라 그랬어요. 예, 악한 것을 행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선을 행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것, 그것도 죄라는 거죠. 참 기준이 굉장히 엄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개혁가인 마틴 루터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참 영광을 의미하는데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영광을 박탈당했다. 그 영광의 자리에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제 죄인인 것은 분명해졌는데 이제 다음 단계로 갑니다. 심판의 단계로 갑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 바울은 이 죄인으로 판정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세상에서는 형법이나 미법을 어기지 않으면 재판받을 일도 없고 자유롭습니다만은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죄인인 것이 판정난 이상 심판대 앞에 선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예,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주와 인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피조물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분이에요. 로마서 3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이렇게 질문하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심판하느냐, 내 형제를 왜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바울의 말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기 때문에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유명한 말씀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 참 감동을 받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분명히 말합니다. 겁내지 마세요. 이제 마지막에는 심판을 안 끝내니 겁내실 필요 없지만 이 단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약 성서 곳곳에서 심판을 말씀하는 것은 바로 그런 기준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심판을 받는 것이 하나님만의 심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도 나와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리고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말했습니다. 또 로마서 2장 16절에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다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예. 은밀한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밀한 것이 다 노출이 되게 돼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받는 질문이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그분의 구원에 대해서 들은 사람들은 심판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미 들었으니까 그 수준에 못 미쳤으니까 내가 심판받는다는 건 받아 이해할 수 있지만, 일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랬다가 죽어서 심판당하는 사람들은 너무 억울하지 않냐, 너무 일방적이지 않냐, 이런 말 하죠. 청년들이 예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을 예수 안 믿었다고 심판하는 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과연 그런 종교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떤 분입니까? 그런 거 허점을 남기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한 번도 예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안다. 그러나 그들은 양심을 따라서 심판한다 그랬어요. 양심을 따라서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양심을 따라 심판했을 때 나는 양심 통과했어, 괜찮아,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양심에서 다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심판에 일하러 가는 것은,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은 무리한 얘기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그냥말로 교조적으로 그냥 막 무지하게 그냥 막 몰고 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다 설명하고 나서 거기에서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택함을 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한 게 아니에요. 이제 모든 사람이 이런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며 이 심판대 앞에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최재덕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의 은밀한 것을 다 드러냈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물으시죠. 어때? 은밀한 게 더 보이느냐? 인정하느냐? 이해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저는 심판받는 겁니다. 예? 물론 마지막에 그렇게 끝나진 않지만 제가 그 근자에 그 유튜브 아시죠? 여러분 유튜브 가끔 들어가시죠? 유튜브로 들어갔더니 우리나라의 그래도 굉장히 유명한 문학가이면서 또 이 석학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죠. 그 이어령 씨 아시죠? 이어령 씨. 예, 이어령 씨. 이어령 씨가 지금 이어령 선생님이 지금 이제 구순을 바라보시잖아요. 이어령 선생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지금 암 때문에 지금 병투병을 하시는데 지금 약을 하나도 안 드세요. 그냥 약을 안 드시고 그냥 견디시면서 나가세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저한테 아주 잘 들렸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제가 이렇게 지금 암에 걸려서 지금 죽음으로 향하고 있고 죽음과 지금 내가 정면 승부를 하고 있는데 이걸 누가 해결해 줍니까? 경제가 해결해 줍니까? 문화가 해결해 줍니까? 문학이 해결해 줍니까? 그 말은 뭐예요? 아무도 자기의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뭐죠? 그 문제는 누가 해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종교, 기독교의 그 귀한 자로서 또 세례받은 분으로서 직선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이 문제는 종교가 해결하니까 빨리 종교를 알아보시라고 이렇게 지금 일반 시청자들한테 이렇게 촉구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이 편안하고 잘 될 때는 그렇지만 위기가 닥치고 자기 부족함을 깨닫고 이럴 때 정말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고 거기서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걸 깨닫게 된단 말이죠. 이러한 그 심판의 두려움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경우를 말씀드렸지만 좀 집단적으로 이런 것을 두려움을 느낀 그것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 한국 교회사 책을 제가 신대원 때 이제 읽었는데 거기 보니까 이런 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당시 이제 1908년 얘기죠. 길손주 목사님이 이 맛을 잃어버린 말라빠진 사람들아 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에 경험하지 못한 어떤 죄의 두려움이 그들을 확 엄습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떨어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하면 사람들이 막 고민하고 번민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예배당 밖으로 막 튀어나갔습니다. 그러나 전보다 더 근심이 쌓인 얼굴로 다시 그 안으로 다시 되돌아와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오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 죄인입니다. 막 그 죄의식이 그를 막 뒤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과 함께 기도를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또 넘어져서는 또 죄의식을 범민하면서 막 땅을 치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죄를 자복하는 사람들이 그냥 가득 차가지고 온 청중들이 다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그게 1908년의 현상이에요. 아주 리얼한 거예요. 가짜가 아니에요. 이건 진짜 백입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그 죄를 그 죄의식을 느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당시 그 상황을 기록한 김양선 교수님은 이렇게 써놨어요.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죄는 다 고백됐다. 사람의 체면은 이제 다 잊어버리고 오직 이때까지 자기들이 주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울부짖을 뿐이었다. 국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는다든지 또 비록 죽음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니었다. 다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만이 그들의 유일한 소원이었다. 저런 고백들, 그것은 마치 감옥의 지붕을 열어 제낀 것이나 다름없었는데 살인, 강간, 그리고 상상할 수도 없는 온갖 종류의 불결과 음색, 도덕질, 거짓, 질투, 부끄러움도 없이 사람의 힘이 무엇이든 이런 고백을 강제로 몰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집단적으로 느끼고 있는 모습을 아주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부분이 저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여신도는 청일전쟁 때 어린애기를 업고 도망가다가 무거워서 빨리 갈 수 없음을 깨닫고는 아기를 나무에, 제 말씀을 더 이상 못 드리겠어요, 나무에 부딪혀서 버리고 혼자서 달아났던 그 참혹한 죄악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백을 했어요. 이 여신도야말로 하나님 심판 앞에서 느끼는 극도의 두려움 때문에 자기 죄를 토설한 거예요. 여러분, 모성애가 얼마나 강합니까? 저는 여성은 약하다 하지만 모성애 앞에는 그거보다 강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아기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강한데 그 순간에 그냥 자기 살려고 아기를 희생시킨 거 아닙니까? 그 여신도는 너무나 그것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날 때마다 아마 엄청난 죄책감에 공포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죄를 토설하고 그 죄의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지게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한국 교회가 강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한국 교회가 성경적으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시죠. 한국 교회는 성경적으로 회개했다. 성경적으로 회개한 기독교가 그렇게 많잖아요, 다른 나라에.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뿌리가 상당히 단단한 겁니다. 원시 기독교의 초기의 모습에 가까운 이런 회개와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뿌리가 깊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한국 기독교가 약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심판 앞에 놓인 이 비참한 인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죄를 인식했고 심판으로 갔고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심판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길에서, 심판에서 벗어나는 길, 구원의 복음이 옵니다. 사도 바울은 아까 읽어주신 바로 그 뒷절에 3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누가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런 죄인이고 그런 심판에 해당되는 우리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그 공로로 우리는 다 용서받는, 그런 참 구원받는 그런 죄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말하기를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예수 안에서의 속량을 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게 있어요. 그 구원은 피의 구원이에요. 피의 구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 그 붉은 피가 있는 그런 구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듣지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피인가? 왜 그 참혹한 십자가인가? 아니, 이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시면서 가서 이렇게 말해라.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 죄가 정말 끔찍하다. 그러나 너희를 용서하기로 했다고 가서 좋은 말로 말씀해 주면 좋지 않았을까? 그게 말씀으로 하시지 그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게 좀 더 점잖은 방법이고 그게 좀 더 고상한 방법이 아니었겠는가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를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인데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따라하시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하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용서받는 거예요. 저 피 흘림이 없었으면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도 피 흘려요. 피를 흘리는 행위를 합니다. 저는 이게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21세기에 이 좋은 세계에 이 품이 있는 이 세상 속에 이 피는 무슨 피냐 생각하지만,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저 남태평양에 원주민이 말이죠, 닭을 한 마리 잡아요. 잡아가지고 그 피를 이렇게 내더니 자기 집이 있는 그 자기 집 마당이죠. 거기에 동서남북에 있는 풀에다가 그 닭의 피를 다 발라요. 이 사람 기독교는 아닙니다. 토속 종교를 믿는 사람이지만 그 행위를 볼 때 일종의 속죄 행위를 하는 거예요. 자기 죄와 자기 가정의 죄를 이 닭을 죽여서 그 피를 갖다가 바름으로써 어떤 신에게 이제 자기 구원을, 용서를 요청하는 거예요. 또 네팔 있잖아요. 네팔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보게 되면 참 가난한데, 그 가난한 한 아낙네가 사원에 가더니 한 곳에 이렇게 털을 잡았는데 거기 가서 닭의 피를 또 내더니 그 피를 땅에다 뿌렸습니다. 저는 인도에 한번 갔었는데 거기서는 힌두교인들이 이렇게 있는데 머리를 빡빡 깎은 승려 같은 사람이 하얀 옷을 입고 이렇게 양을 딱 잡고 있어요. 사람들이 여기 다 섰습니다. 그러더니 칼을 들어서 양을 탁 죽이는 순간 사람들이 납죽 엎드리면서, 피가 흘러나올 때 납죽 엎드리면서 일종의 자기의 죄에 대한 용서를 비는 것을 봤어요. 이런 점을 가만 보다 보니까 구약 성전에 나오는 이 성전 제사를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를 새롭게 알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속죄의 종결자로 예수님을 삼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따라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이 없었다면 아까 그 여신도는 그 아이를 죽인 죄책감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도 정신적으로 병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고 웃을 수 있고 잊을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분명히 알고 거기에 감동받고 그걸 깨닫고 그래서 사는 삶이 필요합니다. 목사인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 군산 동부교회에 이렇게 3일 저녁에 나오셔서 이렇게 참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는 이런 귀한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십자가를 보실 때 그냥 밋밋하게 보지 마시고 보실 때마다 새로운 감동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바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에 대한 그 예화를 많이 들었죠. 저도 목사니까 많이 들었죠. 그 중에서 제일 감동적인 예화라고 생각하는 예화를 말씀드리고 이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다른 분한테 들은 거예요. 미국 얘기입니다. 미국 얘기가 다 좋은 것도 아니고 그중에 좋은 건 좋은 거고 안 좋은 건 안 좋은 것인데 하여튼 이 예화는 좋아요. 미국이 이제 남북 전쟁 때 전쟁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남군하고 북군하고 지금 이제 전쟁을 해서 아주 살벌했죠. 누가 이기느냐 가지고. 그런데 이 북군에서 군인이 모자라니까 하여튼 젊은이들을 많이 이렇게 모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연령적으로 좀 낮은 사람들도 많이 이제 군대에 오게 됐어요. 왜냐하면 수적으로 맞춰야 남군을 이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북군의 이제 병사가 들어왔는데 이 북군의 지휘관들이 이제 결정을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도 요새 이 보초를 서다 보면 남군들이 침투해가지고 그냥 북군을 죽여놓고 가고 북군을 이제 죽인 다음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그 시설들을 파괴하고 하는 것이 너무 피해가 많아가지고
보초를 아주 정말 잘 서도록 그렇게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만약에 보초 서다가 잘못할 경우는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 이렇게 군법을 정해놨단 말이에요. 군령을 정해놨어요. 그런데 이 북군의 소년 병사가 이제 총을 메고 이제 보초를 이제 눈에 정말 눈을 부릅뜨고 이 누가 쳐들어오지 않나, 침투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만 깜빡 잠이 드는 거예요. 깜빡 서가지고 깜빡. 근데 그때 지휘관이 순찰을 돌고 있었는데 깜빡 이 졸고 있는 걸 봤어요. 잡았지요. 이와 다른 초병으로 고체시키고 영창에 이제 넣었어요. 영창에 넣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군령이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법이. 그래서 재판했습니다. 이 소년병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때 지휘관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연령적으로 볼 때는 참 안 됐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군법을 정해놓고 이걸 또 안 지키게 되면 영이 안 선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군법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고민하다가 지휘관이 결심했습니다. 군법대로 한다. 하니까 너는 군법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사형을. 좀 심하지만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결정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총사령관 명의로 사형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보초서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사형에 처한다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 앞에 보냈어요. 링컨이 많은 서류를 이렇게 이제 결제하다 보니까 이 서류가 온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소년병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휘관의 또 그 지휘 방침이나 또 군법이라는 것도 무시 못할 거니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 링컨 대통령이 그 서류를 들고 그 부대를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그 감옥에 갔어요. 영장에 가가지고 그 소년병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지휘관이 보는 데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소년병은 확실히 군법을 어겼기 때문에 사형에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내가 대통령으로서 이 경우에 한해서 내가 이 사형시키지 않는 것으로 내가 결정을 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좀 이쪽의 지휘관들은 좀 황당하죠.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대통령이 결정한 걸 갖다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은 그렇게 황당해 있는데 이 소년병사는 이제 사형당할 죽임을 각오를 하고 너무나 인생이 슬프고 뭐 가족들도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 상태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대통령이 그렇게 선언을 하니까 완전히 그냥 뭐 달라진 거죠. 그래가지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죽을 생명 살아난 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대통령님,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은혜를 갚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도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의 죄는 사실은 용서받을 수 없고 너는 무엇을 해도 너는 무엇을 해도 이 은혜를, 이 용서받는 은혜를 갚을 수 없다. 무엇으로도 이걸 갚을 수 없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너는 앞으로 무엇을 해도 이 용서의 은혜를 갚을 수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라. 그것이 너에게 주는 명령이다. 그렇게 말했다. 우리 기독교인은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소년병과 같은 거예요. 정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엄격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천국 근처도 못 가요. 구원 근처도 못 갑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심판받아서 영원한 저주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으로 특별 은혜의 그런 선언으로 인해서 우리는 용서받았고 우리는 늘 이 은혜를 갚을 수는 없다 고백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는 갚을 수 없다. 다만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갚을 수 없다는 것을 내가 늘 되새기면서 살아갈 뿐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맞지요? 아멘입니까?
예. 기독교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뭐 많은 답이 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제가 볼 때는 바울 서신과 또 우리 복음서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래도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뒤에도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현, 구현이라든가 이웃사랑이라든가 많이 있죠. 그러나 기독교의 이 가르침의 핵심 부에는 이 십자가의 사상과 십자가의 이 은혜가 자리 잡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군산 동부교회의 성도님들은 이 점을 기억하시고 늘 감사하면서 나는 갚을 수 없는 그런 참 은혜를 받은 사람일세 생각하면서 일생 동안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군산의 이 아름다운 도시, 이 참 유서 깊은 도시에 군산 동부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세우시고 많은 귀한 성도님들을 이곳에 부르셔서 예배케 하시고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공부했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늘 되새기면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